여러분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네. 거기에 서론에 보면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신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할 때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그분이에요. 본체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자기 스스로 박탈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죽는 데까지 복종하셨죠. 그죠? 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높이셨죠.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 높아짐의 비밀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더 주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다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그럴싸하고 멋지고 참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존귀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최고의 가치요 만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똑같아. 어떻게든지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것들을 쌓아가고. 그러나 이 빌립보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신 게 뭡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진심으로 낮추면 누가 우리를 높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른 높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설명할 수도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롭고 존귀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극히 자기를 낮추심으로 복종을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음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까지 복종하신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 은혜를 입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함께, 서로 함께 자신을 낮춤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는, 항상 복종하여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녁에 살펴볼 가장 핵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복종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이런 권면을 살펴보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권면을 주셨는데, 오늘은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권면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스크린 나오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죠? 여러분,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또 시작되죠. 조기현 목사 오고 난 다음부터 계속 접속사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만큼 이게 뭐냐니까 문맥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므로라는 뜻은 어떤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복종하심을 하나님 기뻐 받으셔 하나님 지극히 높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지금 12절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12절 말씀의 가장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제가 빨간 줄 치고 파란 줄 친 거 있죠. 항상 복종하여 두를 것들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종해서 너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항상 복종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항상 복종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문장에서 강조되어 있냐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문장 초두에 제일 앞에 항상 복종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 본문에서는 그 강조하는 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도 그렇고요. 반복해서 같은 의미인데 다른 말로 표현해서 두 번 반복하는 것이 강조 용법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부분이냐면 주어가 따로 없습니다. 문장에 주어가 따로 없고 동사에 주어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주격 그 주어가 단독으로 나올 때는 그게 강조되는 겁니다. 상당히 강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고, 그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 일을 누가 이루시겠냐니까 내가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강조하는 용법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강조 용법이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한국 문장에 보면 여러분 항상 복종해 보세요. 다시 스크린 한번 띄워보세요. 보시면 앞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리고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지금 어순이 그렇게 돼 있다고. 이 말은 뭘 강조하고 있다고요? 항상 복종하라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됐다는 말은 예수님의 복종과 너희들도 항상 복종하여 라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은요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할 때 나오는 건데 설교 시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좀 바로 알고 그 의미를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권면하는 이 내용 핵심은 뭐라고요? 너희들도 항상 복종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종과 너희들도 항상 복종해야 될 것들을 연결짓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이 오늘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번 보세요. 2번에 보면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말씀 볼 때 생각하라 그랬죠. 생각을. 그냥 멍하니 있으면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졸음이 저절로 옵니다. 저절로 와요. 이게 자연스럽게 온다고. 여러분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착 피곤해서 졸려요. 그러니까 딱 정신 뜨고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영성에서 없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는데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죠. 여러분, 죽었던 우리들이 죽은 자가 자기를 죽은 자에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가 새 생명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가 은혜로 값없이 그렇게 구원을 받아 의롭다움을 받았으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그것이 구원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루라고 하는 주어 주체가 누구냐니까 너희들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신학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떤 의미인지? 자, 그 밑에 보세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라고 말씀할 수 있는가? 그치?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밑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구원은 성화적 구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이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기독교에는 세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세 가지 구원. 이런 말 좀 처음 들어봤죠? 들어보셨어요? 이전에 우리 김성봉 목사님 오셨을 때 이런 이야기를 좀 가르치고 하셨을 거예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세 가지 구원이 있는데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잘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좋겠죠, 그지? 1차적인 구원은 뭐냐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지?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나에 모셔드리면 그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김금자 원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분명히 받은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이게 맞나? 대답 잘못했다고 큰일 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로마서 9장이 있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1차적인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2차적인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것이 있어요. 거룩하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죄된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요. 그런데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도 주시고 더욱더 강건한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이 성화예요. 성화. 사실은 이 성화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점점 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성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성화에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고요. 과정이. 처음보다는 점점 우리가 신앙의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성화적인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2차적인 구원이라 그렇게 말해요. 3차적인 구원은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저 천국에 가면 우리의 거룩하는 성화의 과정이 끝나고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완성된 구원이에요. 완성된 구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1차 구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그 구원의 과정을 제2차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 구원이 확실한 사람은 2차 구원도 이루어집니다. 1차 구원이 확실한 사람은 2차 구원도 이루어지면서 마지막 3차인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런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적겠죠.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성화적 구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 뜻은, 제가 강조하죠, 문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1장 하반부부터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2장 넘어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이 흐르고 있는 그 문맥 속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이 문맥과 바울이 강조하는 이 빌립보서 1장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구원하시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혼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루는 기관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기관이 뭐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뭐예요? 교회지요. 그죠? 교회. 그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이 혼자 누리기엔 너무도 크고 너무도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 너무도 복되고 풍성한 그 구원을 함께 맛보고 누리도록 교회 공동체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감리교에서 말하는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그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도 노력도 해야 된다고 하는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그런 구원으로 흐르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 가지 가능성, 아까 말한 것처럼 성화적 과정, 그 단계 과정이 있어서 이루라는 말을 쓴 것이지만, 그러나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구원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가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뭘 이룹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죠. 교회를 이루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과 복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스러운 영원한 그 구원을 여기서 맛보게 하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일 마지막 밑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너무도 커서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것처럼 각양각색의 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와 똑같이 너무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지요. 여러분, 저는 조기훈 목사님 저 자신만 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참 연약하고 참 불의하고 불충한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삼으시고
그리고 참 좋은 귀한 교회의 목회자로 섬기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한별교회까지 맡게 해주신 것은 너무 큰 은혜. 하나님 웬 은혜와 웬 사랑입니까? 나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줄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왜 부어주십니까? 여러분이 감격해서 찬송할 때마다 감격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만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별교회에 있는 한 분 한 분, 우리 주천산 집사님, 우리 김금자 권사님, 이영순 권사님, 우리 김장현, 우리 형제, 김주영, 우리 자매, 우리 김예준이, 이영란 권사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하세요. 똑같이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나도 구원받았고 우리 권사님도 구원받았고 집사님도 구원받았고 우리 모두가 받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리 큰지 여기서 누리고 맛보도록 이 공동체 안에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더 넘쳐나고 풍성할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제일 아직까지도 정말 참 교회가 너무 은혜스럽고 좋다라고 여겨지는 교회는 제가 호산나 교회였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한번 목사님 불러서 제가 갔을 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설교를 한번 했는데 뭐 저하고 아는 사람도 있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강단에 서가지고 이제 옛날에 고향교회잖아요, 그죠? 제가 14년 정도 섬겼으니까 호산나 교회 그 성도들이 막 수천 명 모이가 있는 거니까 살짝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는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른 막대기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떨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도 하나님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그 성도들이 마치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게 있잖아요. 그 스폰지 알죠? 스폰지. 물이 있으면 스폰지를 갖다 대면 물을 싹 빨아들이잖아요. 이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치 스폰지가 물을 싹 빨아들이세요.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말씀을 전하면 내가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성도들이 빨려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하고 하는데, 야, 이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그 성도들 가운데 감동과 눈물도 주시고 회개도 주시고, 야,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축복이 너무도 놀랍다는 걸 느껴요. 그걸 느꼈었어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기도로 잘못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마치 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벽에다 대고. 전혀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음은 문이 안 열려 있어요. 그 딱딱한 벽에다가 이렇게 하면 튀겨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설교자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 두 교회에서 느껴지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래서 그걸로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다 맛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그런 어떤 축복이라고요. 이 공동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잊을 수 없어서 그래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작년에 좀 이렇게 쉬면서 42개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 교회 가운데 참 귀한 은혜가 있는데 딱 2개 교회가 인상이 남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유튜브에다 한번 가보세요. 남서울교회 화정부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가서 온 예배가 참 은혜스러웠어요. 말씀도 은혜스럽고 성가대 찬양도 은혜스럽고 모든 예배가 은혜스러웠어요. 그건 언젠가 때부터 한번 이야기하겠고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때문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되게 좀 비판하는 그런 분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오정현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거든요. 잘 알거든요. 없었어요. 없었고, 그 미국 덴버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인 허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너무 말씀이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게 좋냐 하니까 예배를 시작하기 30분 전부터 그 모든 성가대와 찬양팀과 예배 안내자와 헌금위원들이 30분 전부터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철저하게 교육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흐트러지는 어떤 움직임이 없었어요. 딱 앉아서 안내하는 안내 위치에서 찬양팀들도 기도하고 있고 30분 전부터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5분 전인가 4분 전인가 딱 강당에 올라서 가지고 마지막으로 묵상 기도하다가 딱 정시가 되니까 찬양이 있는데 멘트가 없이 그냥 찬양이 쫙 흘러가는데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성도들이 그 예배 분위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원에 관해서 그 허 교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막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예배 설교 끝나고 부르는 찬송이 우리가 자주 불렀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그지?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이 찬송 부르는데요, 거기에 한 4,000명이 모였는데 내 옆에도 보니까 저도 그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위에 있는 성도들도 정말 감격하면서 그 온전히 그 찬송 하나에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정말 구원의 감격에 찬송을 드렸어요. 저는 그 찬송 부르면서 그때 그날 그 시간에 이렇게 찬송하는 이 찬송 속에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그 구원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그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지 하나님 임재를 맛보았어요. 여러분, 그 안에는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치유하심이 있습니다.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치? 가정의 문제들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 속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맛봐야 돼요. 저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그 구원은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한 성도 한 성도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성도들이 모여 있어서 함께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함께 그들이 이루어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좋은지를 찬양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헬라에 보면은 복수형이에요. 개인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형으로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습니다. 그치?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치? 자, 뒤에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 보세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부터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함께 이루어 가야 하기에 구원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며 전문가의 지시를 받아서 지뢰밭을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옮겨 놓듯 가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저를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내가 조심 안 하면 안 된다고만 부들부들 떨면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데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고 함부로 막 행동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치 예를 들었죠. 지뢰밭을 건너갈 때 그 군사들이, 병사들이 건너갈 때 이 지뢰가 어떻게 있는 건지, 지뢰가 없는 부분과 있는 부분을 그래도 전문가들은 잘 안다고요. 그래서 발을 디딜 때 이렇게 먼저 앞장서 가면서 바로 여기 지뢰가 있을 것 같은 디딜하다가도 싹 옮기고,
그리고 이렇게 조심조심 걸어가듯이 마치 그렇게 걸어가듯이 걸어가라 하는 그런 어떤 뜻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은. 근데 이것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시 율법에 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너무도 놀라운데 이것을 너무도 그 가치를 모르고 그 어떤 풍성한 은혜와 그 복됨을 모르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막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막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줄 알면 제 세상의 죄에 그냥 또 쉽게 그냥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혹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럼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주세요. 그리고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응? 여러분, 구원파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야. 나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집단 자살하는 그런 구원파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주님이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개인의 구원도 말하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인재가 넘치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되고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참 조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나아가는 것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한번 보세요. 구체적인 부분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기본적인 훈련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이며 공동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아도 피차 복종하는 훈련을 해가야 할 것이다.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힘있고 멋진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될 수 있다 말하죠.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 이루어가니까 우리가 이런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말을 어떻게 됩니까? 잘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 지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히 여기고 참 귀히 여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그 교회 공동체는 상처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자기 이야기를 해줌으로 하는데 그걸 잘 들어주면 오히려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말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을 잘 설득시켜서 그 사람을 이렇게 내 뜻에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줌으로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고 감동을 받게 하는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제가 송파지에 이렇게 목회하면서 몇몇 권사님들이 지금도 참 이렇게 떠올리면 참 귀한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그 한 분 박 권사님이라는 그 권사님은 참 유치부 부장, 중고등부 교회부장, 그 다음에 세가 쪽 부장 다 이렇게 했는 여정인데도 구역을 맡았죠. 구역. 우리는 목장이지요. 목장 맡으면 젊은 사람 목원들도 있고 나이가 연세가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이에요. 80 가까이 되신 분을 섬기는데 그 모든 목원들이 이 권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정말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물으니까 이 권사님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상당히 지혜로워요. 그리고 많이 배웠어요.
유아 교육을 전공해서 지금 어린이집 원장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그리고 거의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줘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꼭 기도해줘요. 꼭 기도해줘요. 그래 항상 전해줘서 그렇게 이렇게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권사님은 자기가 많이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긍정적으로 잘 들어줘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송파지역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야, 참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멋지게 우리가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해 주는 거예요.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별교회 성도님들도 그전에는 좀 목소리 크게 내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아니야, 웃어주면서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좋아요. 같이 리액션 해주고, 그리고 들어주고, 그리고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그치? 여러분, 그냥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감해줘야 돼요. 내가 이게 막 힘들어서, 그렇게 많이 힘들었겠다. 정말 힘들었겠어. 정작 내하고 좀 이야기하지. 내가 진짜 기도해 줄 건데. 이 공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렇게 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훈련이 일단 다른 사람을 잘 경청해주고 공동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는 자기 마음이 맞지 않아도 피차 복종하는 훈련.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피차 서로 복종하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누구도 할 것 없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어떤 누구도 위에서 군립하고 명령해야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피차 섬기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이루는 게 바로 너희 구원을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4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니까 자기라고 하는 자아가 없습니다. 자기를 죽여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고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겸손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그리고 성령의 치유와 역사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은혜의 역사와 치유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별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니까 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나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면 이렇게 배제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첫째 뭐예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겠지만 한별교회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우리 한별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든지 간에 나는 이렇다고, 나는 이런 마음이라고, 나는 왜 이러냐고, 나 왜 이렇게 안 이러냐고, 이런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좀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어지길 바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더 세워주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더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들을 내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그렇지?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랬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그렇지? 로마서 15장에 살펴보았죠, 그렇지? 이런 어떤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3번 한번 보세요. 3번, 2번입니까?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도 이 말씀을 개인의적인 측면에서만 해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문맥에 있어서 공동체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행하게 하시나니 할 때 이 행한다는 뜻은요, 영어로 오퍼레이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퍼레이팅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에서는 뭡니까? 에네르곤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너지를 공급하여 어떤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 오퍼레이팅을 한다. 오퍼레이팅 한다. 이 오퍼레이팅 하는데 행한다는 에네르곤이라는 이 뜻은 밑에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어서 마치 고장난 기계 같은 우리의 몸을 고치시고 수리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 고치고 수리함을 받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냐니까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몸을 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에네르곤, 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연결된 기계들처럼 각자의 영역에서 잘 돌아가게 하시는 역사다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 행하게 한다, 에네르곤, 오퍼레이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마치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어서 나는 망가졌어요. 고장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고치시고 수리하세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별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어서 살아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낙심되었고 좌절되어 있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막 낮아빠져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고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수리하세요. 우리가 다시 일어납니다. 마음의 소망을 가집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수고로움과 나의 애씀과 나의 땀 흘림과 나의 물질과 내 기도 시간과 다른 사람들을 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온전히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각자 맡은 영역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기계로 말하면 다시 모든 기계가 왕성하게 왕왕왕왕왕 돌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 교회 공동체의 기계가 각 영역 속에서 각 파트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복종하여. 그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 보세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함으로 남을 행복하게 하는 선한 뜻을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으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면 꼭 나타내야 될 특성이 뭐냐니까 자기만을 위한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해주고 그 가정과 그 지체가 행복해하고 기뻐하면 내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프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 그러는데 그건 세상에서 있는 거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진짜 우리 진심으로 박수 치주는 거예요. 진심 박수 치죠. 정말 축복해주고. 여러분 그래서 잘 되면요.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 여기 보면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있는 게 어떤 소원? 다른 지체들이 다른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에네르곤 되어지는 각 영역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저 성도가 살아나고 저 성도가 열심히 하고 저 성도가 기뻐하고 저 성도가 하나님 복을 받고 나는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나도 힘을 다해서 그 지체로 행복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여러분 이러면 나도 복을 받아요. 나도 복을 받는데도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에게 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어요? 나를 치료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 결론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썼죠. 남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써버리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오늘날 그렇죠. 여러분 내 것 다 퍼주고 내 것 손해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는 말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 것부터 챙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수신자구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내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어주고 내가 자꾸 섬겨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가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살아날 때 나도 삽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의 공동체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면 그 공동체가 정말 복된 공동체가 될 거예요. 다음 주 보세요. 다음 주 수요일 보면 이 어그러지고 악한 세대에 너희들이 빛과 같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우리의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이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잘 세워지면 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 때 놀랍게 사용하고 쓰시는 그런 복된 한별교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